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또 그렇게 자주 나누지 못해서 또 죄송합니다. 우리 삶이요 참 피곤한 게 많아요. 밖에 일을 한다는 건 피곤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또 갈등이 생기게 하고, 어떤 갈등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 것,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남의 자녀와 끊임없이 은근히 비교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월급을 벌어오는 것을 이웃집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은근히 비교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남편이 직장에서 들은 다른 직장 동료의 아내 이야기를 집에 사면서 아내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은근히 비교하면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이게 결정적이죠. 남이 잘 되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비교하며 살 때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움받을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우리 삶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은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4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비결이 간단하지요. 무엇입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처럼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들보다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의 결정적인 비결이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도 늘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요.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늘 죄송한 거예요. 왜? 그냥 고만고만한 목회, 맨날 10명, 20명 되는 목회로 평생을 했거든요. 큰 목회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한 게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누구누구 목사들처럼 큰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런데 네 잘못이 뭔지 알아? 누구누구처럼 목회를 못한 게 네 잘못이 아니라 너처럼 살지 못한 게 네 잘못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의 삶을 주시고 그 삶에 합당한 사명을,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을 했건만 마음에 어떤 마음? 늘 어떤 목사, 누구누구 목사와 같은 그 비교하는 마음으로 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는 것은, 잘못은 바로 그거예요.
왜 비교하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집중하며 행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인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 그게 네 잘못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오늘 하루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난 부럽지 않아 하면서 억지로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일면 참 맞는 말입니다. 왜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좋은 차를 샀어요? 내 차는 10년, 15년 된 차인데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 억지로 부러워하지 않는 티를 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은 그 차야. 그러나 나는 내가 있는 현재 이 차로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해.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엇이라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남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구역에 집중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들처럼 남들보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을 할 수 있고요. 나는 그냥 작은 일을 할 수 있고요. 회사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일에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일이 내 일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저 사람은 세계적인 CEO고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나는 그냥 맨날 집에서 청소만 하고 놀고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창하게 무슨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